지쳤어. 소리가 안 나와. 몇 부죠? 2화 4부. 1부할까 2부할까 했는데 4부까지 왔나요? 이게 과연 언제 방송될지 궁금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이제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봤고 14절부터 볼 차례인데 14절, 15절 우리 회장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요한이 잡혔어. 바로 요한이 잡히네. 진짜 처사가 수준 전개가 엄청 빠르죠. 바로 요한 잡히고 벌써 잡혔어. 되게 요한이랑 이렇게 대칭되게 딸내미 잘못 딸내미 잘못 만나서. 요한이랑 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되게 대칭되지 않아요? 네? 대칭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조. 대조. 대칭은 어떻게 다른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는데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이렇게 대조되는 느낌. 대조? 대조는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투영된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더 어려운 말이네. 뭐라 해야 되냐 이거를. something.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죠. 쉽게 가면 됩니다. 네, 요한은 그렇죠? 예수를 보고 요한이 떠오르네요. 오버랩 된다. 그쵸. 더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단어 모르는데 나 오버랩. 근데 진짜 완전 전개가 엄청 빠르다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근데 회개합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근데 뭐 좀 있으면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한 2000년 지났고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 안 아직 안 왔다. 왔어. 하나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어.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냐? 이게 나라야?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누리고 싶으면 교회로 와야지.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없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와서 뭘 봐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독특한 점이 그거잖아요. 이제 인간 그냥 딱 태어났을 때 인간들은 보이는 시선들이 보통은 부정적인 것들만 보통 보게 되기 마련인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종교라고 들었어요. 그건 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저 스님들 긍정적인 보시는데 그래서 스님. 근데 이것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해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이 세상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누군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막 희생양을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태가 됐는데 중국 탓이다. 맞아요. 신천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신천지 탓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감염 이제 뭐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사실은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뭐 우리가 지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 너무 안타까운 환경이었지만 예배의 은혜를 또 많이들 누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균형 있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좋네요.
정리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한 자이룬 역시 자이룬. 계좌번호는 받으셨죠? 입금 그 하시면 됩니다. 또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음.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되고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될까? 그러게요. 뭘 회개해야 되지? 이걸 보니까 저는 구원파가 좀 생각이 나는 게 구원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해야 된다. 맞았다. 나 그냥 됐다. 회개 안 하고 그냥 뭐 해도 우리는 총 간다. 이걸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전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 회개하고. 뭐라고요? 마무리가 이상해. 애써 진행하는 이거 거. 약간 좀 딴 얘기로 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말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제가 얘가 왜 구원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유를 알아요. 어제 얘가 구원받아서. 얘가 무슨 얘기 어제 사골 육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했는데? 어제 목사님 들으셨나요 혹시 그거 얘가 이제 일 마치고 들어오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침례교가 구원파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침례교가 구원파냐?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내가 무슨 어디서 봤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네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목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제 정정을 하면 어제 지금 했던 이 얘기도 저한테 들은 얘기예요. 구원파가 뭔지도 몰랐어요. 돌아와. 토크가 멀리 갔어. 또 멀리 갔어. 토크는 돌아오나? 못 돌아와. 그래서 회개하시고 침례교는 일단 정리해야 돼. 침례교한테 혼날지도 몰라.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김광석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시잖아, 그죠? 그렇죠. 침례교는 우리 같은 그 개신교 교단이고 구원파는 이단인데 뭐 침례교 이름을 쓰죠, 그 사람들이. 진짜요? 갖다 쓰는 건 갖다 쓰는 거야. 나쁜 놈들. 자, 어쨌든 그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어서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죄짓는 것들, 우리가 나쁜 생각하는 것들 뭐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야, 항상. 네. 저도 이거 말씀 듣고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 그 청년부 지체들도 그렇고 어떤 삶 속에서 이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 신앙 지키는 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이 뭔가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뭐 정말 뭐 교회 잘 나오고 뭐 잘 섬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이제 20살이 되고 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생기고 본인의 어떤 책임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참 그 믿음을 지킨 것 자체가 안 되면서 이제 무엇을 고백을 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자가 생산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믿음, 신앙이라는 게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혈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의 개념이 믿음이고 신앙인 건데 그거를 이제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도 묵상을 하게 된다는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그쵸.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하다가 점점 이렇게 했던 생각인데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결과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회개들을 이제 보통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결국엔 이제 만약에 뭐 도둑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이제 회개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회개들의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내가 만약에 저게 좋아 보여서 저거 갖고 싶다 했지만 물러섰던 이런 마음들까지도 우리가 좀 회개를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생각이 있었을 때도 회개해야 하고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제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양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말할 타이밍 오자는 거지? 한번 시간 드릴게요.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아니 저도 이 말씀 15절 말씀 말문 터졌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묵상을 했었는데 회개한다는 것이 아까 홍모나이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대학 청년부에서도 이게 뭐 돌아보는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떠한 딱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지책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얻는다 이렇게 계속 전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직분을 뭘 행한다고 해서 제가 믿음을 얻는다 그게 아니었고 그게 모든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았고 울지 마. 오랜만에 말을 해가지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도 딱 집에 있으면서도 뭐 어딜 가든지 하든 마음속에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마음이 계속 든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마음 또한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해도 계속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자체를 회개해야 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문 터지기가 좋네. 그리고 계속 회개하면서 여기 믿으라까지 가야지. 회개하고 나는 저는 진짜 이제, 죄인입니다. 네. 시끄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좋은 커트. 회개해야 나이스 컷.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기까지 나가야지.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은 어떤 진짜 못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봤을 때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무기력함에서 진짜 죄가 뭐에 대한 깊은 묵상이 나와요. 네, 이건 참 신기한 겁니다. 뭔가 죄라는 게 어떤 행악에서 나오지 않아요. 존재에서 나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딱 알았을 때 난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래서 그게 죄인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완벽하게 전달 안 되지만 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뭐 회개는 해도 끝이 없다. 근데 저는 회개를 하면서 은혜가 돼요. 왜냐면 이 회개를 하면서 이런 우리가 죄인인데 이런 진짜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회개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생각나니까 좀 계속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회개하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지.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난 당장 지옥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어져야 마땅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느끼면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진짜 깊죠. 그래.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내려왔냐? 왜 내려왔냐? 내려왔냐? 왜 내려왔냐? 왜 그러냐? 위에서 하든가. 왜 내려왔어? 왜 그랬어? 아프게 싫어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막 이런 진짜 그런 고백들이 막 튀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은 그냥 쭉 볼까요? 이제 어디부터 하지? 16절부터죠.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벌써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마가복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다른 복음서에서 한 3장 분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지고 거의 지금 벌써 베드로가. 지금 방금 읽은 이후 부분만 해도 하루치 묵상이 나오는 분량이죠. 예수님이 따라와. 제자들을 부르시죠. 네. 시몬하고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랑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는 중. 저는 근데 진짜 이 본문이 보통 이제 그냥 쫙 펼쳤을 때는 뭐 이런 다른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궁금해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그런 자 실제 내가 이제 시몬이랑 이런 안드레가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궁금한 것 저도 같아요. 진짜 그랬고. 자 모든 거를 다 버려두고 그냥 떠난 거잖아요.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율을 따라가는 조이서의 마음. 조이서의 마음인 거죠. 나뭔 소린지 몰라. 안 보는 사람은 갑자기 이태원 클라스 왜 나온 거야? 이태원 클라스 보면은 딱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뭔 소린지 몰라. 딱 이게 약간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드라마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바로 건면. 차이가 바로 그냥 이거로 클라스. 클라스 차이구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도대체 뭘 보고 따라갔을까? 맞아. 뭘 믿고? 뭘 진짜 보고 따라갔을까? 처음 보는. 생존에 관련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아니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갔을까. 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음. 만약에 이제 그래. 이건 성경이니까 저희가 믿는 거니까 이걸 맞는데 이제 이단들을 보면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모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거와 우리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너 따라가게?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충분히 뭐 네. 그렇지 그렇게 믿으니까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삘이 오는 게 근데 바로.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지금 요 본문만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만 보면 예수님 뭐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뭐 본문 안에서는 설교를 하신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가니까 그런 건데 네. 지금 마태복음. 요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을 좀 살펴봤고 세례 요한 얘기부터 봤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 이스라엘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센세이션을 한번 확 일으키고 그 세례 요한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이 진짜다라고 하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 지금 제일 유명한 제일 문제적 인물인 그 나사렛의 예수가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내 제자 되라라고 한 거야. 내 동료가 되라. 그러니까 듣보잡이 아닌 거야 지금 예수님 입장은. 그런 근데 측면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게 육수님 말을 조금 더 보태면은 그분도 처음 센세이션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면 많이 그이땅 센세이션 많이 일으키신 분.
병 많이 일으키신 분께서 쓰시하기도 하죠. 이거 참.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좀. 근데 그런 거 근데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살짝 이단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야 한번 넘어가서 언제가 신천지로 넘어가서 얘기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대구로 넘어가서. 얘기하기가 다음에 이제 이단 특집으로 이제 다음에 얘기가 얘기하자. 길지 않나. 오케이. 그래, 그러면 될 것 같네. 메모해두시고 다음에 이단 특집 한번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야기하고.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서들의 특히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굉장히 놀라운 순종이죠.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당시 예수님의 신분은 기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랍비 한 거고 랍비의 제자가 된다 하는 건 본래는 이제 제자가 랍비를 쫓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가 된다 하는 거는 합숙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그분이 하는 걸 나도 배워서 나도 이제 랍비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따라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부들에게 좀 보통 사람들이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짧은님 얘기에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랐냐를 봤을 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도 이게 조금 항상 헷갈리는 시점이긴 한데 이게 예수님이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왜 물고기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그거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따라오라 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아 그냥 헷갈려. 그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선 이분 따라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내가 이 업계에서 한 가닥 하는 어부인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주 맞네 한 국물 뿌리봐라 했는데 뿌리니까 와 국물이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누구 안 돼. 아들애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야 와서 이것 좀 도와줘 해서 걔네들 같이 도와주다가 야 이분 찐이다 해서 쫓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뭔가 이제 마가복음만 보면은 뭐 조금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많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조금만 더 참고하면은 이것도 참고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기적이 이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구나.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얘기 진짜네. 그 경험하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죠. 뭐 물고기 더 많이 잡으려고 간 거는 아니고. 굶어 죽을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하신 것도 다 맞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도 맞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맞아요. 아까 내가 잠깐 흘러가듯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당시 문화에서 제자가 찾아가서 나 제자가 되겠습니다. 랍비한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이들이 뭔가를 알고 뭐 믿음이 있고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뭔가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지. 원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건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빚어가시는 것.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뭘 만드시냐, 뭘 하라고 하시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뭘 하라는 걸까요? 사람을 낚는다. 전도.
사람을 낚아. 전도? 아 방송 몰라. 바로. 바로 하시면 어떡해. 노잼. 아나좀 재밌게. 시간이 없어요. 아 맞아. 방송을 아는구만. 야. 방송국에서 일하잖아요. 역시. 그래요. 막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설계하는 설계사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전적으로 요즘 해주세요. 사람을 낚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주수꾼. 목사님. 유튜버들이라든지 그 몰카 컨텐츠 하는 유튜버들이라든지 아 낚이는. 신천지라든지 엄청 낚아대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로 사람 속여가지고 완전 진짜 시라노 연애 조작단 막 이런 것처럼 사람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낚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은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죠. 물고기가 그런 거죠. 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는 죽잖아. 잡아먹으려고. 근데 물에 사람이 있어. 사람을 낚어.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야? 사는 구원. 거지.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려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제 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신천지들과 비교가 돼야지. 거짓말로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신천지도 그 사랑을 이용하는 거야. 사람들 되게 상처들, 어려움들을 정보를 얻어서 그걸 되게 보듬어주고 신비롭게 그거를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맞아. 연기를 하고. 초반 단계는 그렇더라고. 이제 초반에는 자기 신천지가 안 밝히고 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을 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인 거예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살짝 이게 좀 다른 부분으로도 적용을 뭔가 이렇게 말해 보는 게 이제 여기서 이런 직업에 따라서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직장인들이 하시는 말들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적용을 잘하네. 그래요. 드디어 주일 묵상 본문 마가복음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뭐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진짜로 주일날 솔직히 오늘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못 드렸잖아요. 뭐 진짜 교회에서 못 드린 게 너무 아쉽지만은 또 이게 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니었으면 이런 게 저는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셔서 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저는 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개그를 좀 첨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실패. 뭐 저 이제 어쨌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교제를 원래는 못 하는데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어쨌든 이것도 한 교제이지 않습니까? 예, 교제를 하는 거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먼 시간을 통해서 교제도 이제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꽉 채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시간 좀 많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제 나눔을 하기가 보통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 뭐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댓글 좀 써주세요. 아니 보세요 그냥 조회는 꽤 많던데 한 50, 아니 60회 넘었던데? 70 넘었어. 70 진짜? 넘었어. 70 넘었더라고요. 아니 저는 너무 늦게 오려길래 그 라디오가요? 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우리 구독자 10만 이벤트는 100명 이벤트 하시죠. 100명 이벤트. 그래요. 구독자
구독자 또 늘었더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이렇게 또 나눔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또 올라가서 유튜브 올라가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또 여기 와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양 회장님이랑 좀 그 의견이 비슷한 게 정말 좋았어요. 저도 오늘 예배 드리고 딱 예배 딱 마치고 공허하더라고요. 그렇지. 집에 딱 뭔가 예배 드릴 땐 좋았어요. 예배 드릴 때 좋았는데 딱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동영상이 갑자기 틀어지고 다시 한급하게 동영상을 끄고 공허해요. 그래가지고 맞아. 조금 마음이 조금 착잡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 나눔 너무 참 좋았고 또 이 나눔이 어떤 컨텐츠가 되어서 나누어진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적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축적이 되는 만큼 우리들의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내일 묵상 그냥 중고등부랑 청년부 단톡방에 이제 오늘 하고 오늘 좀 늦었지만 오늘 하고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하고 뭐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가능하면은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짧은 복음이니까 시간 내서 쭉 읽어보면은 묵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이거 이제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메로나가 뭐였지? 매일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24시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